오늘은 모든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죄로 생겨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은혜의 해결책과 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혼신을 다해가지고 막 완성한 이 걸작품을 누군가가 망가뜨려 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을 다시 만들되 더 좋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창조하신 이 세상과 또 그 걸작품된 이 사람에 대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바 된 존재가 내게 어떤 의미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잃어버리게 되었을 상황에 처하면 그 심각성이 달라집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테러리스트에 의하여 납치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최정예 요원들이 즉각 투입될 것입니다. 구출작전으로. 그것이 나와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또는 아들이나 딸이 유괴범들에 의하여 납치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꿈만 꿔도 꿈자리가 사나워서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 일어나면 아마 그 순간 정상적인 세상은 멈춘 듯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바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하늘 보좌를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성육신하셔서 구출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죄의 심연을 건너 죄악의 깊은 바다에 빠진 인류를 구출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구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제가 아직 수영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이 물속에서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이 죄악의 심연에 빠진 나를 주님께서 이 건져주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이렇게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실제적으로 와닿게 돼요. 제가 물에 빠질 뻔하다가 정말 이 구함을 받게 되든지 이렇게 살게 되는 경험을 또 떠올려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바로 이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걸작품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어짐으로 살게 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보다 더 사단의 말을 믿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죄로 인한 파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영향이 모든 인류 생명체에게 그리고 이 땅에도 그 영향이 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시는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장수한다고 해도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성경의 표현 가운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글쎄요, 동전의 양면이 있어서 수고와 슬픔의 인생도 있고 인생에 누리는 낙도 있다면 여러분, 어느 면이 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살이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는 상관없는 정말 영원한 생명의 삶이 약속되어 있다,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삶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이 땅의 삶만 살아가기엔 안타까운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인류의 조상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깊은 어두움의 절망의 우물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의 그 구렁, 우물에서 태어나 자라나 성인이 되고 결혼하게 되고 또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이후에 자연스럽게 몸이 망가져가면서 그러다가 병들어 죽고 매장되어지고 마는 것이 이 땅의 죄인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부부가 죄를 짓기도 전에,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구출 계획이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소망 834쪽입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결코 파괴되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구출 계획대로 실행하신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범죄한 인류를 구출하시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가족 상황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베들레헴 마국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래 가정의 신성함에 참여하셔서 하늘의 뜻을 그 가정 생활을 통하여 이루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정 생활, 자라나신 유년 시절은 오늘날의 모든 가족과 그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귀중한 삶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어린아이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고 인간의 자랑과 대비되는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존재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요셉의 지도하에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자가 되셔서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서의 의무를 행하며 살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수로서 예수님의 삶은 필요한 것은 만들고 부서진 것은 고치고 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은 창조에 해당되는 일이 될 수 있고요.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은 재창조, 회복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수의 일을 통하여 재창조와 회복, 구원을 위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배우고 더 그 앞으로의 일을 확실하게 결심하며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침례를 베푼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 나사렛 목공소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찬양의 노래를 즐겨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3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신 예수님은 이제 목수의 일을 뒤로 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새 출발하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가신 것입니다. 목공소에서 마지막까지 사용하던 연장 도구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시고 이제 그 사명을 위하여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받아야 할 어떤 죄가 있어서 죄 용서를 위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침례받기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았더라도 죄의 용서와 성령의 침례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본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일에 동참케 하시기 위하여 침례를 요청하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물의 침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성령의 침례가 필요함을 여러분 느끼시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모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분의 품성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한 성령의 침례가 매일 필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성령의 침례가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약속되신 성령의 침례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장을 매일 경험하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단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침례 후에 예수님은 사랑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로 38절입니다.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구하셨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겪으셨을 때 그 순간 또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으실 만큼 매일의 일과를 시작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셨고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신 이후에 사역을 위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례 때에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셨고 40일 동안의 광야에서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생애의 빛 11쪽에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사역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도 병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가장 살고 싶은 마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 마을들을 지나며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사역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을 증언하였다. 사랑, 자비, 동정심이 그의 모든 생활에서 드러났다. 그분의 가슴은 인간 자녀에 대한 부드러운 연민을 느끼셨다. 그분은 사람의 인성을 취하신 것은 사람들의 필요에 접근하시기 위해서였다. 가난한 자들과 비천한 사람들은 그분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분에 이끌렸다. 아이들은 그분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인정 많고 애정 어린 그 얼굴을 쳐다보기를 좋아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따랐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긍휼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그와 같은 귀한 사역을,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며 그렇게 활동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품성과 능력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를 경계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5,000명이 먹을 것이 없는 빈 들판에서 경험하고, 눈먼 사람들이 시력을 회복하고, 절름벌이가 걷게 되고, 벙어리의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였습니다. 그는 이런 귀한 사람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이 잘 될 것으로 유혹하지만 결국 목적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하여 악한 천사들과 함께 강력하게 미혹하며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늘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늘 깨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로부터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단의 선동 유혹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달아 죽이라고 선동하고 외쳤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이와 같은 선과 악의 정말 재판장이 되셔서 그분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죽음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초부터 계획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높이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인류는 누구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온 하늘이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사단의 운명은 영원한 패배가 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구출 계획 사명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을 때 잃어버린 낙원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희망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시며 격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에덴 낙원을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우리의 하늘집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파멸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로 인한 모든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제공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왕의 왕으로 돌아오신다고 분명하게 희망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얼마나 감격스러운 광경이겠습니까? 이 구원의 시기를 언제일지에 대하여 제자들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마태복음 24장 3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또는 메시아 구원주인 것처럼 미혹할 때 속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미혹이 너무나 거세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망의 약속을 주시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희망의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려주는 여러 징조들이 실제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이와 같은 투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8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재물은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라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빈부의 귀천이 심합니까? 여러분, 운동 잘하는 선수들 매주마다 주급으로 얼마 정도 받아요? 억 단위. 잘 나가는 선수들은 뭐 3억도 받고요. 매주마다. 스포츠카 그 비싼 거를 모으는 게 취미랍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굶어 죽는 사람들 또한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너무나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탄식 소리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의 불균형으로 빈부격차로 기아와 굶주림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 특별조사관이 알려주는 그 비밀스러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을 사실로 살펴보면 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0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9월 말에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을 생각하면 코로나로 인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기아와 굶주림으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코로나 대유행 시대에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자연재해들이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 이상고온과 추위, 태풍, 홍수. 그런데 기후변화로 자연재해는 점점 더 심각해져서 2020년도는 그리워질 해가 될 것이라고 기후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또한 줄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흔들리고 아래에서 흔들리고 정말 지진과 화산 폭발까지 너무나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져 가족 문제도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 문제도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뭐 하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적인 경고를 통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이 정말 우리의 가정을 덮쳐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들을 점점 덮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인간 가족들을 위한 유일한 해답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믿음 12월 8일,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재림에 관한 교리는 거룩한 성경 말씀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구주께서 감람산 위에서 하신 재림에 관한 고별 약속은 그분의 제자들을 위한 미래를 밝혀주었고, 슬픔도 앗아갈 수 없고 시련으로 희미하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심령을 가득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재림의 그 희망의 약속이 그들의 기쁨과 희망을 심령에 가득 채움으로 그 어떤 슬픔도 앗아갈 수 없고 그 어떤 시련으로도 희미하게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는, 하나님의 의지는 이처럼 확실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편의 준비입니다. 어린 소년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세상은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갈 때까지 준비하도록 그저 잠시 살라고 허락하신 임시적인 장소라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야외에 가려면 준비를 하고 이모는 언제든지 우리 집에 방문을 준비를 하는 것을 보는데 왜 사람들은 하늘에 갈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만약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세상에 가고 싶다면 왜 사람들은 스스로 준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은 결국 우리가 영원한 하늘집에 당도할 아주 가까운 때에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만큼 예언적인 시간표를, 예언의 징조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더 남은 때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은 예언도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언의 시간표에 따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준비하도록 다른 이들에게 권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 승무원의 보호 아래 어린 아들과 딸을 배에 태워서 보내게 된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정상 아버지는 자녀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다른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바다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거대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두려워하였고 이 어린 소녀 딸도 역시 두려움에 울었습니다. 그때 어린 오빠가 이렇게 말하며 그 동생을 진정시켰습니다. 울지 마. 폭풍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기다리는 아빠를 만나게 될 거야. 기다리는 아빠가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것을 기억해.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이 죄악 세상의 문제를 다 끝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희생을 치르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의 사람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아버지 곁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약속에서 새 힘을 얻으시게 되길 바라고, 인내로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여 하늘 항구에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의심의 구름이 몰려오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과연 가치 있을까 고민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의 거할 영원한 하늘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희망의 약속으로 준비해 주신 하늘집이 다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준비가 다 맞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갈 준비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린 사람들, 하나님의 품성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그 천국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며 살아갔던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여 하늘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확실한 해결책 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가족과 친척과 성도와 이웃들이 함께 주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하늘집에 들어가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인도하는 일에 성령의 사람들로 쓰임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ou.